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구약성경 1207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겔 36장의 말씀을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읽고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36장.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전교인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먼저 감사할 분들이 있죠. 주차 봉사로 또 찬양팀으로 예배 안내로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끝나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음료와 빵을 또 준비해 주셨는데 이 모든 일들이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이따 마지막에 기도할 때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기도를 다른 때보다 길게 하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끝나게 되면 1층에 내려가서 함께 간식을 먹으면서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이후에 가능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김밥과 컵라면까지 같이 카페에서 드시고 난 이후에 교회 청소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우리가 교회를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청소하는데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제가 헌금기도 하고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일주일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아뢰며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소원의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드리지 못한 분들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풍성히 경험되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차량으로, 주창봉사로, 찬양팀으로, 또 예배 안내로, 또 오늘 선물을 준비하는 안수 집사님들 너무나 큰 수고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수고를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분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는 은혜의 한 주간,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는 마지막에 기도하려고 하고 온 이 시간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잠깐만 축복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아마 일어나라 그러면 다음 주부터 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보통 양쪽 사이드에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나가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목해보는,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학생들, 청년들 될 수 있게 바라면서 우리 함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왔다고.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에 참석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이번 주간에 있는 새벽 기도 주제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네, 저기 있죠. 인생을 바꾸는 기도를 배우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을 바꾸는 기도를 배우라. 예. 저렇게만 보고 나면 뭔가 기대가 되지만 인생을 바꾼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복잡, 미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양한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는 로또가 아닙니다. 기도 한 번 해서 인생이 180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기도, 매일의 기도,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기도들이 하나씩 하나씩 응답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그제서야 바뀌는 것이죠. 예컨대 우리가 월요일 날 31장을 읽었는데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아수르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했죠. 그래서 우리 그때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 나가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부러운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음을 지켜주길 위해 기도했습니다. 화요일 날은 애굽의 왕 한 사람의 욕심이 그 나라를 망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그날 우리의 기도는 이 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대통령이 잘못 마음 먹고 지도자가 잘못 마음 먹으면 이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나라가 망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왕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자 했고, 수요일 날은 에스겔 33장인데 하나님은 악인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라도 이 땅에 악인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 그런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저절로 세상은 좋아지게 되어 있다. 그렇게 기도하기로 했고, 목요일 날은 34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너는 내 양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할지라도 양인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목자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자, 그렇게 기도했고, 어제는 내 안에 묵은 감정들, 누군가에게 말로 행동으로 상처받았는데 빨리 해결하지 않아서 그것이 원망과 증오심이 될 때 내가 그 사람을 괴롭히고 그 사람을 통해 나도 힘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니 우리 안에 있는 이 묵은 감정들,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은 감정들을 잘 해결하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들,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삼고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해 나간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가장 먼저 내 마음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는 단 한 번으로 무언가를
바꾸는 그런 로또 같은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매일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할 때 그런 기도들이 하나씩 응답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놀라운 변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나라를 바꾸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꾸준하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럼 어떤 내용일까? 우리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대지를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서 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22절을 보면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오늘 말씀이 누가 대상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럼 어떤 말씀을 하신 겁니까? 다 읽기는 어렵지만 24절부터 28절까지가 핵심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실까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한 포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끌려가 있는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조금만 있으면 너희 원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근데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너희가 그동안 이 땅에서 마음에 상처받았던 것들 있지, 그거 내가 다 회복시켜 줄게. 너희가 우상 숭배하면서 나에게서 멀어졌던 것 다시 돌이킬 수 있게 해줄게. 그래서 너희들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주어서 너희 마음에 응어리졌던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을 없애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줄게. 그리고 너희 마음에 새 영을 주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었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멀리 바벨론 땅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킬 것을 말씀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3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끝부분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책임지고 이 약속한 것 반드시 이루어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바로 그래도, 그 다음은 이같이, 그 다음은 구하여야 할지라. 여기 먼저 그래도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킬게. 나는 약속한 것을 지키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뭐라고요? 그래도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 실제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약속이 있으니까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겠지. 아니요. 그 약속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실제로 구하는 그 구체적인 기도라는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에 대한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하루에 12,000보를 걸으면 생기는 일이라는 영상을 보았는데요. 이 고려대학교 유홍식 교수님이 하는 강의인데 하루에 12,000보를 걸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형성되는데, 분비가 되는데, 그러면 각종 성인병과 암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12,000보를 매일매일 걸으면 이런 마이오카인이라는 이 성분이 분비가 되어서 이런 다양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 몸에서 마이오카인이 나옵니까? 아니죠. 12,000보를 걸으면 우리 몸에 마이오카인이 나오는 거라는 것을 알고 12,000보를 걷는 사람이 진짜구나. 걸으면 마이오카인이 나와서 내 몸의 각종 성인병을 이겨낼 수 있고 암을 이겨낼 수 있고 치매에 걸리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안다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할 때 그게 우리의 삶에 경험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분명히 약속하신 것 이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이런 약속이 있구나 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대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린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기도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것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했으면 얻었을 텐데 구하지 않아서 너희가 얻지 못하고 있는 거야. 구했으면 경험했을 텐데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속에 기록된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과 은혜와 축복을 너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시대가 요즘 어떻죠? 너무나 살기 좋아졌습니다. 웬만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제한이 없습니다. 얼마나 더 비싼 거를 먹느냐, 얼마나 더 싼 거를 입느냐, 이런 차이지 우리나라는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조금만 노력하고 시간만 보내면 웬만큼은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된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속의 기도는 내가 뭔가 부족하면 그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지 않으면 굳이 구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학생들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지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별로 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냥 조금 공부하면 꼴찌는 안 해도 웬만큼 성적 나오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대학이 제일 많다고 그러잖아요. 인구 대비로. 웬만하면 대학 다 가니까 굳이 그렇게 지혜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학 가면 취업 될 테니까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굳이 구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풍요롭고 여유 있는 세상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그러니 기도는 불편한 것, 귀찮은 것, 기도합시다 그러면 굳이 그거 하지 않아도 웬만큼 살 수 있는데 왜 자꾸 기도하자고 하냐고, 목사는 왜 자꾸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냐고 하는 여론들이 적지 않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어려움이 아니면 기도하지 않지요. 그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데 구하지 않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나의 삶에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예전에 여러 책을 읽던 중에 마일즈 멀로라는 분이 쓴 비전의 힘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분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인데 기도하다가
정말 환상 중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꿈을 꾸게 되었는데, 눈을 딱 떴는데 자기가 넓은 초원 위에 있더랍니다. 그 초원에 있는데 옆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넓은 초원을 산책하다가 보니 저 먼 곳에 엄청난 규모의 컨테이너들이 막 쌓여 있는 겁니다. 도대체 뭘까? 너무 궁금해서 다가서 보니까 컨테이너마다 사람 이름이 써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자신의 이름 마일즈 멀로라는 이름이 있죠. 너무 궁금해서 예수님께, 예수님 저거 열어봐도 되나요? 그럼 열어봐라. 쫙 열었더니 그 안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겁니다. 온갖 셀 수 없는 다양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 가득 채워진 부분에 끝에 부분의 일부만, 입구에 조금만 비어 있는 겁니다. 너무 궁금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저 비어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제 컨테이너가 꽉 차 있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데 저 비어 있는 게 여간 성가신 게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저거 네가 나한테 구해서 내가 너한테 준 것.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데 내가 기도해서 구한 것이 이거밖에 없어서 요만큼만 누리고 있었구나. 충격을 받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때 그 책을 보고 나서 큰 충격을 받고, 그래, 적어도 다른 사람 것은 뺏어올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만큼은 내가 기도를 통해 누리자, 이런 마음의 결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구체적인 영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다운로드 받는 축복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 또 약속의 말씀들, 이것들이 나의 삶에 그대로 될 수 있게 달라고, 나의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무지를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는 그런 복된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셔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와 같이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남은 한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